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믿음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존적인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요, 의존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객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라는 자체가 의존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달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협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의존적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구원은 믿음으로 얻죠.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데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7장 21절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22절, 23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정도면 믿음 있는 것, 능력 있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아니 왜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저런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그것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다. 믿음은 의존적인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의 능력을 보여주거나 너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객체이지, 믿음의 주도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나타날 것이고요. 거짓 선지자,
진리를 바꿔서 왜곡해서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고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유혹해서 믿음을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짜 예수도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예수도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할 때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에 놀래서 겁을 먹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가짜 예수가 되고 어디에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에 의해서 가짜가 분별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면은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른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유익을 얻어내기 위한다면은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가짜. 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한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 세상에는요, 가짜들이 많아요. 예수 이름을 갖고 예언도 합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기도 해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들이 가짜로 판명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어요. 자기의 그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 선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넘어뜨려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가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를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겸손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겠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바르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 그 말은요, 그분이 말하는 것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자기 믿음을 과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은 죄를 불법이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불법, 법을 어긴다는 의미보다도요, 법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헬라어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는 없다라는 의미고요. 무라는 뜻이고 놈 이거는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는 불법이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사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없는 것처럼 그 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게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불법에서 속량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의 불법에서 하나님이 속량해 주신 것, 깨끗게 해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요, 굉장히 온유하셨어요. 사랑의 모습으로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물론 귀신을 쫓아낼 때는 단호하셨죠. 근데 유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화를 내셨어요. 저주까지 하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소위 율법을 좀 안다라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율법 좀 안다. 내가 율법 좀 지켰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했는데 그 법을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적용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그대로를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살짝 바꿔요. 살짝 자기들 편한 대로 변질시켜요. 그리고 그 법을 지켜요.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법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법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한 여러 내용 중에 제가 13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1절 오늘 읽은 본문 7장 21절과 비슷한 의미예요. 그렇게 불법을 행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냐? 너희들은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무엇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첫 번째 기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어떤 거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네. 무언가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른 진리를 바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저희들은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마음이에요.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을 잘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자꾸 기준을 바꿉니다.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법이 유용하지 않다라고 우리를 속여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법을 지금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속여요. 그런 거 적당하게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분위기, 풍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면서 삶을 연결시킨 구절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게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또 한 구절 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것,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이 모든 것이요, 한 단어로 요약돼요.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행위가 뭡니까? 예배 하나로 모아져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사는 것으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본문 24절부터 27절 믿는다는 것과 사는 것의 관계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은 믿음이에요. 집을 짓는 것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모래는 뭘까요?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삶 위에 집을 지어요? 의미가 없어요. 헛수고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의미가 있고요. 그러한 삶이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석이라는 믿음의 집을 짓는데 내 멋대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건축을 할 때는요, 집을 지을 때는 건축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집이 엉망이 돼요. 특별히 미국은 보니까 건축 그 법이, 그 규정이 까다롭더라고요. 기초공사하고 검사를 받아야 돼요. 통과가 돼야지 그 다음 해요. 기둥을 세우고 전기시설을 해야 되고 규격에 맞춰서 골조를 세우고 못 박는 것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집이 부실한 집이 돼요. 반석은, 기초는 아무리 튼튼할지라도 집 자체가 엉성해져요. 믿음은 있어요. 내 맘대로 살아요. 삶이 견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대로, 그 규칙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삶이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바람이 없을 것이다. 풍랑이 없을 것이다. 안 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주위에 난리가 일어나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26절, 27절 말씀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자기의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살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그러한 삶은요, 사상 누각, 헛수고예요. 그의 인생은 헛수고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삶이 없는 믿음은요, 무의미해요. 삶이 없는 믿음은 무의미해요. 믿음 없는 삶은 뭘까요? 헛수고예요. 믿음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은 허무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더 강조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을 자꾸 강조할까요? 믿음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꾸 행함을 강조할까요?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될 텐데
왜 자꾸 행하라고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려 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은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의무를 알려주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장황하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만 섬겨라. 이 십계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셨냐?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아라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본적인 반응을 하는 것뿐이에요.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게 이상한 겁니까? 대단한 것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엄청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지극히 당연하고 사소한 감사로 응답하는 것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죄를 구하신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고 다시 내려오실 것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반석 같은 믿음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의 집을 지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의 남은 삶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반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